성경 말씀 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시다.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러나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은 흔히 사랑장이다 뭐 이런 제목을 붙여서 교회에서 강조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본문인데, 지금 12장까지 오다가 13장의 내용들을 보면 전체적인 흐름에서 조금 벗어났다고나 할까요? 생뚱맞다고나 할까요? 이런 느낌들이 들어요. 그 앞부분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12장에는 이제 은사를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로서 각자 다른 어떤 기능과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는데 이것은 서로 비교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결국은 주님의 시키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말씀에서 13장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러니까 이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앞에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심지어는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아니면 소망이 있다 하더라도 능력을 행했다 하더라도 사랑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사랑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나머지 전체를 다 지워버리는 그런 식으로 오늘 말씀이 전개되고 있음이 놀랍기도 하고 또 전체적인 흐름과는 좀 맞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 말씀을 펴놓고 설교를 하면서 성도는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능동적으로 순종한다. 능동적이라는 말은 다 알죠. 수동적이라는 말은 그냥 끌려가는 거고, 능동적이라는 말은 자기 스스로 이제 하고 싶어서 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말 자체가 성경에서 정반대의 내용인 것이 성도는 주님 앞에 끌려가는 자입니다. 능동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특히 이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에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이게 능동적이에요. 그런데 이후로는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띠띠고 끌려가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성도거든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능동적으로 하는 건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끌려가는 자가 성도예요. 근데 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펴놓고 설교한다고 하면서 성도는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는가? 그분들은 한 번도 성령에 끌려가는 그런 삶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착한 의지를 가지고 착한 일을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신앙의 단계가 점점 더 성숙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인간의 가능성을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 태생부터 악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니라 창세기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노아 홍수 끝나고 난 이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행동을 보고 내가 복을 주고 저주하고 할 수가 없다. 태생부터 악한데 뭐. 그러니까 너희들의 행동을 보고 내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짐승의 희생을 근거로 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인간이 뭔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표범이 그 몸에 있는 얼룩무늬를 구스인이 자기 얼굴에 새카만 피부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만약 그걸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못한다는 말입니까? 못한다는 말이에요. 태생부터 안 된다는 말이에요. 표범이 무슨 재주로 자기의 얼룩무늬를 이걸 하나님이 그 얼룩무늬를 박아놨는데 그걸 바꿉니까? 피부색을 사람이 바꾼다고요? 아무리 화장품을 써도 락스를 칠해도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악에 익숙한 우리는 그냥 악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로마서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갇혀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건 지키면 복 받고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고 했으니까 나는 저주보다는 복을 받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단박에 들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왜? 복을 받아야 되니까 안간힘을 쓰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지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 너희들 못 지켜. 그러니까 너희들은 저주받아야 돼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려고 그냥 율법을 주신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말씀을 지켜야 된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말씀을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하재요. 할 수가 있어야지. 자기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에 오늘 말씀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게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너무 조항이 많은데 이거는 인간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내용을 여기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인간의 불가능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뭐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고 뭐 구제하라 그러고 11조 하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웬만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율법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내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게이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수준이 이 정도 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율법을 근거해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은 뭘 이야기한다고요? 우리가 빵점 저주받을로 그걸 확증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갇혀있다는 것을 알려주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자기 신앙 수준을 측정을 해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저 집사님은 뭐 한 달에 한 번씩 빠지고 나는 1년에 한두 번 빠지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왔다고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신앙 수준을 측정을 하고 있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다? 우리가 빵점이에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
나는 제 아래 엄청 갇혀있네. 이걸 확인하는 건데 이 사람들 비교해가지고 지가 더 우세하다고 지금 그런 용도로 율법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 향해서 하나님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한 번씩 핵폭을 날리는데 네 오른 눈이 범죄하고도 눈을 빼버려라. 오른 팔이 범죄하고도 팔을 잘라버려라. 그거 됩니까? 안식일 지킨다는 건 얼추 자기가 교회에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엉터리인데 11조를 해라. 10의 1을 드려라. 그럼 자기 10% 드려도 돼요. 11조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11조는 첫 것을 드리는 건데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모두가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입니까? 10%는 떼가 주고 나머지 90%는 내 거고 내 마음대로 쓴다. 이게 11조가 안 되잖아요. 11조는 첫 것을 드려지는 건데 첫 것이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첫 것으로 드려지는 모습을 그 이야기 속에 담아 놓았거든요. 근데 11조를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린 분. 안식.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비로소 안식이 출발해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없으면 꽝 아무것도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13장 1절에도 사랑이 없으면 방언을 하고 뭐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 그냥 꽹과리 소리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소리와 같고 2절에서 예언을 하고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 사랑 없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3절에 내가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 의미 없다. 사랑 없으면 꽝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뭘 믿음이 있는 어쩌면도 거기에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이 뭔데?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화내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보니까 이건 우리하고는 거리가 머리가 너무 먼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꽝이라 해놓고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다 그러고 그리고 우리가 꽝이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항상 인간을 불가능한 존재, 너희들은 지옥 가야 마땅한 존재, 선을 행해. 웃기고 자빠졌네.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네가 악한데 뭘 선을 행해? 네가 피부가 새까만데 어떻게 하얗게 만들어? 네가 몸에 얼룩무늬가 지금 있는데 그걸 어떻게 네가 지울 수 있어? 안 돼, 안 돼, 안 돼. 너는 생각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악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뭐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쫙 깔아놨어요. 그러면서 사람은 할 수 없어. 영생, 천국 말도 되도 않은 소리야. 천국은 아들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야. 근데 죄인이 네가 그걸로 쓸까? 이 성경에 이런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데 자꾸만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지가 죄인이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지 점수 매기면서 내 수준 향상시키는 용도로 율법을 이용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핵폭을 날리는데 어떤 식으로 날리는가 하면 너희들이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뭐 모세 율법을 외우고 손목에 뭐 메고 별별 짓을 다 하는데 그 성경은 내 이야기 하는 건데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성경을 가지고 요한복음 5장 39절 아는데 막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을 펴놓고 까놨어요. 성경을 보면서 영생을 생각합니다. 영생.
왜 성경을 보면서 영생을 생각합니까? 성경에 영생 이야기가 나오니까. 율법을 보면서 왜 자기 점수를 매기죠? 그게 지키면 복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데 이 영생을 얻을 방법이 없어요. 말씀에 순종해야지 주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데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니까.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으라 이게 말씀인데 눈도 뽑고 팔도 기쁘고 하면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데. 사랑이 없으면 꽝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사랑이 있습니까? 없어. 그리고 꽝이라는 이야기예요. 너 죽었다 깨어나도 네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이 처음부터까지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안 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했어.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버전만 달라요. 모양만 다르게 자꾸 이리 쳤다가 저리 뒤집어졌다가 모양만 다르게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 앞에 꾸중 들을 때 너희가 성경을 펴놓고 영생 얻으려고 열심히 읽고 있는데 이거 너 영생 주려고 하는 책이 아니라 내 이야기 하고 있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자기 영생, 천국, 복 받는 거. 인간은 모두가 다 자기 유익을 바탕에 깔고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어떤 뉴스가 들려왔다. 그러면 그 소식을 내한테 유리할까 불리할까를 생각하면서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재주가. 오늘 아침에 교회 단톡방에 신광수 집사님이 문자를 보냈잖아요. 그럼 그냥 우리의 유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 이야기하려고 많이 표현하는데 그건 예수님에 관심이 없고 여기 영생이 있네. 복 받는 방법이 있네. 그럼 그걸 그냥 확 땡겨와서 내가 뭔가를 행동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상고한다니 그냥 읽는다는 정도가 아니고 날마다 그걸 묵상하고 생각하고 가르치고 그게 완전히 젖어서 살아가는 게 묵상이에요. 묵상. 근데 그게 왜 주님 앞에 꾸중들고 의미 없는 짓이 돼버리죠? 지 천국 가려고 그걸 보고 있으니까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지금 챙기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데 인간들은 자기 유익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해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구제해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봉사를 해도 무엇을 해도 인간은 자기를 배제하고 뭘 할 수 있는 재주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핵폭을 날리는 건데 은사 그러고 방언이라 그러고 예언이라 그러고 가르치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얼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약간 긍정할 수 있는 요소가 있잖아요. 사랑 것은 꽝이야. 이 한마디로 날리는 거. 율법을 지키려면 네 눈 뽑아 팔 잘라 이런 식으로 핵폭을 날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율법을 지키다가 마지막 하나 못 지키면 그 앞에 거 다 없어져 버리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얼추 했다라고 자꾸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한 번씩 핵폭을 날리는 거예요. 해? 뭘 해? 네가 율법을 지켜. 한번 지켜봐라. 네가 눈이 범죄하면 눈깔이 뽑아. 그럴 때 그게 손발 다 드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랑 이야기도 그 이야기예요. 사랑 없어요. 사랑 없으면 꽝이라 했는데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절망할 수밖에 없는가? 그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꽝이다 그랬는데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4장에서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사랑한 것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주신 이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사랑 없으면 꽝인데 우리는 사랑 없다. 오늘 13장 이야기가 그 이야기잖아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는데 우리가 내 유익을 안 구하고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쭉 이야기하는데 다 우리에게 해당사항이 없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뭐 화내지 아니하고 화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놨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꽝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사랑이야 하면서 쫙 이야기하는데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아들을 화목제물로 드린 이게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이 있는 분이고 그 아들이 사랑의 덩어리. 성경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다. 인간은 안 돼. 하나님이 하셨잖아. 이런 패턴으로 가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사랑 못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사랑 없으면 그건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에게 사랑이 있어요. 그 아들에게 사랑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배고플 때 밥 주고 가려울 때 끌어주고 그게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어제가 어버이날이가? 아내가 어버이날인가? 어버이날에 나도 어버이인데 아들이 전화도 한 통 없어. 약간 섭섭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거 전화도 없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인간은 그런 것들을 관심이고 사랑이라고 이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거 사랑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라고 하면서 오직 한 어떤 것만이 사랑이라고 저렇게 딱 못을 박아버렸어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사랑이야. 배고플 때 밥 주고 등 가려울 때 끌어주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게 아니고 너희 죄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제물로 준 것 요게 사랑이야라고 딱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 십자가 외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성경은 다 그냥 십자가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갈라디아 교인들아 십자가 너희 눈에 보이지 않냐? 왜 엉뚱한 생각하니? 나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거 그거 외에 다른데 제발 좀 관심 껐으면 좋겠다. 왜? 그것만 사랑이니까. 그것만 의미가 있으니까. 사랑 없으면 꽝인데 꽝이 안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 우리가 하는 사랑 말고 뭐 나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뭐 맹세하고 백날에도 하나님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내 이기심이에요.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 구하는 거니까. 그건 하나님 인정하는 사랑이 아니고 그냥 내가 착각하는 사랑, 마귀가 심어준 가짜 사랑. 진짜 사랑은 여기 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이것이니라. 이렇게 딱 사랑을 하나로 딱 못 박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에서 뭔가를 끄집어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런 논리가 그냥 종결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마지막 말씀 다 이뤘다 끝
끝. 숙제 끝. 끝나버렸어요. 모든 걸 다 끝나버려요. 그 십자가로 모든 게 끝나버려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아들을 화목제물로 해서 제물로 죽으시고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주셨으니까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바쳐야지. 그건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아서 이미 나음을 얻었어요. 우리가 뭘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의가 되었건 죄가 되었건 심판이 되었건 구원이 되었건 어떤 개념이라도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이라는 곳에서 파생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 의죠? 마귀는 착한 일을 하면 의래요. 근데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인간은 없고 착한 일을 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의 착한 일은 아버지에게 순종해서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내어준 거, 십자가에 죽으신 그게 의예요. 죄는 뭔가? 그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게 죄예요. 강도질하고 그런 게 죄가 아니고 그렇게 강도질 하는 거는 주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파생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강도질이거나 뭐 이런 남을 속이거나 짓밟거나 우리가 이해하는 도덕적인 그런 어떤 거 있잖아요. 그건 파생적인 거예요. 주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파생적으로 일어난 거고 원료로 가면 십자가 안 믿는 게 죄예요. 어떤 개념이라도 다 십자가에서 출발해야 돼요. 심판을 왜 받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아 버렸으니까. 심판받는 이유가, 인간이 심판받는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만 마땅한 거예요. 그럼 구원받는 근거는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구원의 근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모든 근거가 다 십자가 사랑에서 출발해야만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떼놓고 다른 이야기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십자가도 있고 부활도 있고 부활 이후에 재림도 있고 많은 걸 막 나열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 십자가를 앞세우고 있어요. 왜?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이 파생되는 개념이지 그게 다 단독적으로 십자가 따로 있고 부활 따로 있고 재림 따로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하면 모든 것이 완성이 됐는데 그 완성의 모습에서 다양한 형태로 어떻게 나타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십자가 바탕으로 모든 것이 다 종결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구나.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구나. 근데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내주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 이것이 유일한 사랑이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게 사랑의 전부예요. 사랑을 이해하는 거죠. 뭐 우리끼리 뭐 찢고 꺾고 써다듬고 후금을 봐주고 뭐 어떤 일을 해도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사랑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랑을 선물로 받은 자는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의 정인으로 삼으실 때에 나도 모르게 약간 그 십자가의 어떤 모습들이 조금씩 그냥 비쳐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크게 의미 두지 마세요. 그 사람이 막 정말 뭐 되게 사랑이 그렇게 높일 이유는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으니까 약간 그런 모습들이 조금 비쳐요. 그 사람의 비춰진 그 모습 칭찬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그냥 높이고 찬양하면 돼요. 저분에게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가 저를 저렇게 끌고 가시는구나. 끌려간다고 했잖아요. 성도는 그 십자가가 그를 끌고 가는 모습에서 약간 그 주님의 사랑에 유사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조금 비쳐날 수 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주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그 사랑을 칭찬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면 돼. 그런 식이죠. 제가 이제 초등학교부터 뭐 교회라고 막 다녔는데 중학교 정도 됐을 때 조금 더 그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부자 청년하고 똑같아요. 여기 복이 있고 천국이 있고 그러니까 그때는 삶의 환경이 너무 척박해서 내 육신의 환경, 내 주변의 환경에서는 복이라는 것들이 정말 내게 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세상에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교회 가니까 복이라는 이야기를 막 하고 있네. 근데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는 이야기 막 나오니까 그 어린 마음에 이 말씀에 유일한 어떤 희망이랄까? 소망이 여기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도 읽고 나름대로 뭐 교회도 열심히 가고 좀 부지런할 때는 일요일날 중학교 때부터 새벽기도도 가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 모습이 신앙은 아니고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고 부자 청년처럼 더욱더 큰 복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뭔가 열심히 하고 이런 엉터리 없는 가짜 신앙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복음으로 깨달음을 주시니까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하는 것 이것들은 하나님 받을 만한 것이 못 되는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드는 걸 받지 않는데요. 왜? 정결한 제물이 아니라서 더러운 거라서.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너희들에게 받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뭔가 열심히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하는 걸 받을 수가 없대. 그런 증거가 성전치라고 해놓고 이거는 온전한 성전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불태워버렸어요. 사람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 다 그냥 무위로 돌려버려요.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께 세워주셨잖아요. 근데 그 나라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없어요. 바벨론에 포로 끌려가고 아수르로 끌려가고 다시 돌아왔는데 나중에 되면 다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있습니까? 저 나라 아니에요. 로마의 식민지예요. 이스라엘은 자기가 왕을 마음대로 세우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무슨 나라입니까? 사람이 기대하고 인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가식인 어떤 것들을 만들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 자체가 성경에는 없는, 약속에 없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사랑 이야기 조금 더 힘들게 들어가 봅시다. 사랑은 하나님과 그 아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피조물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죠. 열심히 뭐 어떻게 했으니까 이거 사랑이다. 그거 사랑 아닙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오직 이것뿐이니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요한 1서 4장 아는데 찾아봅시다. 요한 1서 4장 4장 10절 392페이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여기 있나니 했을 때 여기는 온리 오직 이런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주님께서 오직 이렇게 해놨죠. 뒷부분에 오직 우리는 사랑 없어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랑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도 아들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내주는 그 십자가에 죽게 하는 이것만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데 사랑 갖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주님 그것도 사랑이지만요 어떤 집사님이
자기 재산 얼마 안 되는데 옆에 가난하게 해가지고 반이나 재산 주고 먹을 주는 거 그것도 사랑이잖아요. 그거는 네 생각이고 주님은 사랑은 여기 있나니 오직이라는 건 하나뿐인 거잖아요. 자기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해서 내주는 것,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 그것만 사랑이래요. 뭐 하나님이 그것만 사랑이래요.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왜 자꾸 옆에 뭘 갖다 붙이려 그러니까 그게 마귀의 장난이에요.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거예요. 주님은 오로지 십자가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마귀는 그 십자가를 막 회방나요. 십자가도 있지만 부활도 중요하잖아. 죽는 걸로 끝나면 안 돼.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제 다 주님 재림한다 그러는데 준비해야지. 뭐 어떻게 준비하는데? 신랑 결혼식 하는데 밤에 너무 늦게 왔는데 준비 못한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준비한 사람은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써놨잖아요. 그게 준비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준비하는데? 준비가 안 돼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영접 못한 사람이 있고 그 결과적이에요. 준비해서 영접하는 사람은 없어요. 인간의 차원에서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올 줄 알고 어떻게 계속 어떻게 잠안 자고 어떻게 깨어 있었습니까? 여러분 몇 시간 동안 눈 뜨고 깨어 있을 건데요. 안 되잖아요. 인간이 한 뭐 하루 정도는 눈 뜨고 있을지 뭐 그 다음날 어떡할 건데.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주님께서 그 혼인잔치에 집어 넣기로 작정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준비가 된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뿐이에요.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사랑을 끄집어낸 이유가 자꾸만 인간들이 안 되는데 불가능한데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거 아니야라고 획폭 날리는 게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인간에게 없는데 이걸 자꾸만 이야기하는 이유가 너한테는 너희들한테는 없지만 하나님께 사랑이 있잖아. 그 아들 예수님에게 사랑이 있잖아. 그것만 사랑이야. 그 사랑이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 없는 너들을 사랑하면 끝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 가져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은 가질 수가 없는데 어떻게 가집니까? 악에 익숙한 죄인이 어떻게 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대개 그거는 걷는 게 옆으로 이렇게 가는 것밖에 없는데 그게 앞으로 가라 그러면 그게 갈 수가 있습니까?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평지를 걷거나 언덕을 올라갈 수는 있어도 발을 땅에서 떼서 하늘로 날아가는 건 못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날아가라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죠. 사랑해라.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이 13장은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희들은 사랑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했는데 우리가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 없는데 뭘 했어요? 그럼 그게 하나님 받을 만한 게 됩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기도를 하고 구제를 하고 뭐 성경을 읽고 뭐 뭘 해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그거는 불신이에요. 안 돼요. 근데 아버지의 말씀에 아들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이미 사랑이 완성이 됐어요. 그 사랑이 너희를 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근데 안 믿어져. 주님께서 그 믿음을 안 주셨기 때문에 설명을 해가지고 되는 거는 아니에요. 한 번 더 요약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을 말씀하셨을 때에는 이거는 인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고
인간은 사랑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이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의 이루어진 사랑이 사랑 없는 인간들을 사랑 안에 집어 넣어요. 그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는 극단적인 모습이에요. 물론 다는 아니에요. 자기 백성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자기 백성을.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생명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건지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내한테 보내지 않으면 누구도 나에게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미 거기에는 사랑받을 자와 사랑 못 받을 자가 딱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랑받은 자는 내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사랑이 없으니까 내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그것도 뭐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그 사랑, 그것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께서 사랑을 말씀하셨을 때에는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심과 함께 사랑 없기 때문에 사랑 없는 어떤 일도 그것은 무의미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또한 알려주셨사오니 저들은 사랑이 없기에 내가 무엇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요소가 되지 못하는, 아니 하나님 앞에 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내 행위였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유일한 사랑이고 그 사랑이 우리를 그 사랑 안에 집어 넣을 때만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행동, 의미 없는 것들에 관심을 두지 말고 오직 주님의 대속의 피 흘리심, 그것만 우리에게 와닿게 하옵소서. 그것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것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